서로 양보해서 절충점을 찾는 것, 협의하는 것, 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로 좋도록 절충해서 협의함, 그런 의미가 타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감상 보면 말이죠, 협의와 타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협의는 좋은 이미지가 있고 타협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의와 타협한다 그러지 불의와 협의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또 죄악된 세상과 타협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 죄악된 세상과 절충한다 그런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타협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을 절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만드는 것, 분명한 것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타협이라고 부릅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가장 넘어뜨리기 쉬운 방법이 바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보다 적당히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야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참 어리석은 일인데요.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놓은 덫에 발을 집어넣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다. 낚시의 미끼를 생각해 보세요. 먹음직스러워 보이지만 그 무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제 그 종교개혁을 하다가 교황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에 유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이 마틴 루터가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유폐되어 있는 게 너무나 이제 힘든 거죠. 가족들도 이렇게 왕래할 수 없이 거기 갇혀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자, 그런데 그가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던 그 그 기둥에는 잉크 자국이 선명하다 그래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유폐 생활에 견디지 못한 그가 교황하고 타협을 해볼까 하는 그런 유혹을 자주 받았다 그래요. 그만두고 교황에게 잘못했다고 하고 다 포기하자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루터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들고 있던 잉크병을 벽에다가 던져서 깨뜨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잉크 자국이 기둥과 벽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틴 루터가 그때 교황과 타협했더라면 종교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서로의 주장을 조금씩 절충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건 좋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그러나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을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것, 이것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유다 지파가 그 시므온 지파와 힘을 합쳐서 다시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 지파와 달리 대부분의 다른 지파들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가나안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 실패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21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은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했어요. 밑줄을 치시면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27절인데요. 므낫세가 이렇게 됐죠. 므낫세가 밑줄을 치면 그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밑줄을 치면 므낫세 지파도 그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북부에 베스안, 다하나, 돌, 이블람, 무깃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29절 세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29절 에브라임이 거의 밑줄을 치시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거기 밑줄을 치세요.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는 30절인데요.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은 밑줄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거기 밑줄을 치시면 스불론 지파도 실패했습니다. 31절 아셀이 이렇게 됐죠. 거기 밑줄을 치시면 아셀이 악고 주민, 시돈 주민, 알랍, 악십, 헬바와 아빅과 르욱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아셀도 실패를 했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 33절 보면 납달리는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밑줄을 치시면 납달리는 베세메스 또 베다낫 이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34절에 단자손이 나오죠. 단자손 밑줄을 치고 아모리 족속의 밑줄을 치면요. 자,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가나안의 부족들을 쫓아내지 못한 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어떻게 나누냐면 첫째는 쫓아내지 못한 지파가 있고 쫓아내지 않은 지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쫓아내지 못한 지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로 쫓아내지 못한 지파들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입니다. 32절, 34절, 33절을 보면 아셀 족속 또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왔습니까? 33절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셀과 납달리는 문제가 심각한 게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쫓아내지 못한 상태로 그들의 영토하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참 기묘한 동거인데요. 가나안 사람들의 영내에서 그들의 주도권 아래에서 거주하게 됐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자, 두 번째로 단지파인데요. 34절을 보면 이 단지파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단자손들은 아모리 부족들을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쫓겨났어요. 거기서 쫓겨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으로 쫓아내고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자, 그래서 단지파는 결국 북쪽 라이스 쪽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런 자손들은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반면에 쫓아내지 않은 그런 지파들이 있어요. 첫째로 므낫세 지파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되는데 여기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의 원어가 로호리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쫓아낼 수 있었는데 안 쫓아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쉬운 데만 점령하고 어려운 데는 놔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에브라임 지파, 28절을 보면, 쫓아내지 않았는데, 강성해지고서도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아까 제가 단지파 얘기를 했습니다. 단지파가, 그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산지로 쫓겨갔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에브라임이 강성해지면서 단지파 대신에 아모리를 점령을 하게 돼요. 자, 문제는 점령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쫓아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을 노역을 시켰다는 겁니다. 종으로 삼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러한 불순종이었다고요. 자, 우리가 봤어요. 쫓아내지 못한 지파들, 쫓아내지 않은 지파들이 있었는데 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부족들을 쫓아내는 게 그토록 중요했는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구원 그런 계획이 아브라함 하나를 통해서 한민족을 만들고 그 땅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은 반드시 점령해야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이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와 무당과 점치는 자들, 이런 살인, 폭력 이런 걸로 가득한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서 쓰임 받는 건데 그들이 그들을 내버려 뒀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명백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내가 자세하게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했는가와 그 결과는 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불순종의 이유와 결과. 자, 첫째로 왜 그러면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했는데 정복하지도 못하고 정복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전쟁을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러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들이 불순종한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절박한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웬만큼 지파별로 이제 땅을 정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헝그리 정치 사라졌다고요. 완전히 정복하는 거가 이제 귀찮아졌어요. 계속된 전쟁으로 이제 피로감을 느끼면서 결국 나중에 하다가 불순종하게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욕심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 보면 왜 안 쫓아냈어요? 쫓아내면 어렵고 힘든 일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종으로 삼아서 어렵고 힘든 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쫓아내라 그랬지만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쫓아내지 못했든 않았든 간에 불순종했는데 그럼 그 결과가 뭔가라고 하는 거죠. 첫째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주 불완전하게 그 땅에서 거주를 하게 되는 형태뿐만 아니라 단자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다니다가요 그 명맥이 사라지는 그런 참 상황을 맞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 쫓아내고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가나안 땅의 죄악에 물들게 됩니다. 성적인 타락에 빠져있던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성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점치는 사람들,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님이 그 진멸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들과 똑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통받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쓰려고 이렇게 삼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어요. 보호가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힘이 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자식들을 빼앗기고 이런 처량한 시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불순종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서 불순종하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결국 그것은 그들에게 뭘로 돌아왔습니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그래서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됐다는 겁니다. 적용이 중요합니다. 네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왜 정복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간 지파들은 그 땅을 차지했지만 그 하나님을 불신한 사람들, 믿지 못한 사람들 결국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면 단지파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 그런 정말 있으나마나 그런 존재가 된다고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을 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 우리 먹지 않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러면 난 죽는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물과 채식만 먹을 테니까 우리를 나중에 한번 봐서 우리가 다른 사람 소년들과 차이가 없으면 괜찮으면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과 채식만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훨씬 더 건강해 보였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더니 결국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다니엘의 이야기이죠. 6.25 때 이게 북한에서 피난을 나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으슥한 산 기슭에 공산당들이 진을 치고 대열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조사하면서 공산당에 반대하는 그런 반동 분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 목사님이 붙잡혔는데 목사라고 말하면 100%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물어보면서 별 볼 일 없으면 남으로 보내고 방해가 되거나 그러면 총살을 시키는 상황이었어요. 자, 목사님 차례가 됐어요. 넌 뭐하던 놈이냐? 그러자 순간적으로 이 목사님 하나님 앞에 물었대요.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사실대로 말하라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사실대로 말하면 전 죽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소리 질렀어요. 넌 뭐하던 놈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을 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자 공산당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목수라고? 알았어 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상호정이었나 봐요. 목사입니다를 목수입니다로 들은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그냥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말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이런 전쟁의 상황에서 이 다른 지파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런 기업을 축복으로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서 현실과 타협을 합니다. 내가 11조를 드리면 한 달도 살지 못할 것 같고요. 내가 시험 전날 예배 드리러 오면 성적이 떨어질 것 같고요. 내가 회사에서 솔직히 내가 신앙인이라고 밝히면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요. 그러나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만족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만족하지 말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냐? 만족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이라고 생각할 때 믿음은 그때부터 퇴보하는 겁니다. 만족하면요, 배부르면요, 순종이 잘 안 돼요. 배부른 돼지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돼지를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나아졌다. 이만하면 됐다. 이때가 위기라고요.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그 신앙생활 할 게 있냐?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믿지 말아라. 적당한 선에서 하라. 예수 믿어도 깊이 빠지지는 말아라. 광신자같이 믿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여러분들의 부모가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의 남편이 하는 말이고, 여러분들의 아내가 하는 말이죠.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기도를 하더라도 무식하게 하지 말아라. 피곤한데 봉사를 하더라도 적당히 하라 그래요. 주일만 지키면 되지. 뭐라고 수요일날 뭐 새벽 예배까지 나가냐. 적당히 좀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야기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자, 여러분, 누가 어디 성경에 적당히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100만 원 내놓겠습니다. 적당히 하라, 대충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요, 믿음의 손을 이렇게 그어놓고요, 나는 이거 이상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깊이 믿어서는 안 된다. 말씀 너무 잘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요, 어쩌자는 거예요?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결국 이렇게 망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믿음의 선을 그어놓으면요, 절대로 믿음을 잘하지 않고, 그리고 점점 퇴보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제의 믿음이요, 오늘의 믿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물러 있는 순간 퇴보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결국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나는 배가 고프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제보다 나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그 금을 자꾸 금 거는 걸 없애버리고요. 내가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만족하면 그러면 퇴보하고 결국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욕심을 버려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욕심을 버려라. 여러분, 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건 쫓아내면 아깝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려운 일도 시키고 뭐 힘든 일도 시키고 노예로 부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 쫓아내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자, 뭘 알 수 있냐면 불순종에는요 이익이 있어요. 불순종하면 내가 얻는 작은 유익이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불순종해서 그 작은 이익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정말 큰 거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다 빼앗기고 그들의 종이 되는 그런 비참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작은 불순종을 왜 하게 되냐면 작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큰 걸 잃어버린다. 소탐 대신 알죠?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지만 그러나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내가 큰 거를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무디 교회 교인 가운데 양조장을 크게 짓고 계엄 예배를 드린 그런 분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뭐 돈이 많았나 봐요. 목사님들 오고 뭐 기도 설교 이런 걸 했는데 무디 목사님이 이제 축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무디가 앞으로 나갔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오 하나님, 오늘 이 양조장이 예배를 드리면 이제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양조장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술을 먹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양조장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 기도를 했다고. 끝나고 사람들이 벙쪄가지고 원래는 끝나고 뭐 파티도 하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계엄 예배 와가지고 완전 망쳐놓고 가고. 그래서 이제 다 당황해서 돌아가 버렸는데 양조장 주인이 이제 밤새 고민을 했대.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새벽에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건물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놀라운 것은 그 양조장이 지금의 무디 바이블이 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유명한 그런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그런 믿음의 요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욕심, 이렇게 작은 것들에 연연하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 무너집니까? 자, 불순종하면 이득이 있거든요. 얻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그 대가는 참으로 큰 거예요. 오늘 제자훈련 남자반 제자훈련을 했는데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따먹었죠. 그랬다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고통이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걸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요. 여러분 그런 작은 유혹이라 그럴까요? 이득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 포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더 큰 후회를 하게 되고 아주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욕심을 버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믿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철저한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이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한 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요, 한 번 나와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는 것도요,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것도 한 번 빠지면 무너지기 쉬워요. 기도도 마찬가지, 봉사도 마찬가지, 전도도 마찬가지. 한 번 빠지면 그 다음에 못하게 됩니다.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안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된대요.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까?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를 거꾸로 하는 게 가나안 성도래요. 한국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교회는 안 나가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예요. 자기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2014년 1월에 발표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런 가나안 성도가요, 한국교회에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 100만 명. 문제는 이런 가나안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이런 100만 명이면 만명교회가 엄청 크다 그러는데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라는 거.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은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는 거, 잠깐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가나안 성도가 됐어요? 한 번 빠진 거예요. 예배 한 번 빠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2번 빠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 달이 갔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2014년이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잖아요. 1년이 후딱 갔는데. 잠깐 갔거든요. 교회 잠깐 쉬었는데, 한두 번 빠지다 보니까, 그게 1년 됐고요. 자기도 모르세요. 5년 되고요. 그게 10년 되고, 잠깐 쉬고 있는데, 10년, 20년 교회하고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죄도 말이죠. 여러분, 죄도 왜 죄를 짓냐면 한 번만 할 거거든요. 2번 안 해. 한 번만 할 거거든요. 딱 한 잔만. 술도 그렇잖아요. 딱 한 잔만 먹는다면서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5잔 되고 10잔 되고 인사불성이 되는 거거든요. 죄도 그래요. 딱 한 번만, 뭘 훔치는 것도요. 내가 딱 한 번만 하고 말지 누가 2번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죄악의 문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음란한 것들이 그렇고요. 방탕한 것들이 그렇고요. 죄의 속성이에요. 딱 한 번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미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으면요. 그 안에 갈고리가 있어서요.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고요. 거기에 중독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떤가?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내가, 분명히 나는 한 번 빠졌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 전도 생활 이런 거로부터 점점 멀어가고, 져가고 있지 않는가? 얼마 안 쉰 것 같은데, 그게 벌써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특별히 4일부터 신년맞이 새벽 기도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새벽 기도 카드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학교 다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옛날에 우리 했던 거 있잖아요. 작은 기념품을 하나씩 이렇게 드리려고 그래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 나오신 분들에게는, 작은 기념품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뭐, 기념품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해 첫날을 기도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렇게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의 단을 쌓으면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중보기도라든지, 봉사라든지, 전도라든지, 내가 한두 번 빠지면서 내가 그것들로부터 점점 그렇게 멀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새롭게 결단함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타협은요,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협은요, 고통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요, 생명의 길이고, 그게요, 축복의 길이고, 그게 가장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한 믿음으로 축복의 증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